우리가 율법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과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던 분이 남편과 갑자기 사별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이제 워낙 막막해서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마차가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식구와 함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초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 특별히 그 젊은이들이 3, 4, 5로 이렇게 포장마차 안에 들어와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잘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반갑다 인사도 나누고 또 술 한 잔씩 이렇게 기울이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이 몇 잔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거칠어져서 싸움이 시작이 된답니다. 싸웠다 하면 포장마차까지 다 때려부숴. 술 취한 사람들은 배는 게 없잖아요. 아시는 대로 포장마차는 그야말로 조그만 구루마를 놓고 포장을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서로 다 알아듣죠.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왜 마지막에는 꼭 싸움으로 끝나나. 예. 너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생님 출신이니까 그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사람들이 좋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막판에 싸움으로 끝날까? 그게 돈 때문일까? 돈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지위나 명예 때문일까? 어떤 가정사 때문에 그럴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도 다 이것저것 또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가 나오더래요. 공통점이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싸움이 시작되는 이유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좀 이야기가 거칠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가면 여지없이 그것이 싸움으로 터지더라는 거죠.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꼭 싸울 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 이 얘기죠.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가 어째 그러고서는 이제 더 심한 말이 나오고 욕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또 주먹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포장마차까지 다 때려부순. 그 소리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 갖고만 얘기를 하면 돼요.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말이 나가면 내가 어때서 이렇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이 뭐가 문제일까?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이 말만 나오면 싸움으로 번질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사람 전체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진실을 공격받으면 누구나 못 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비록 자기가 돈은 없지만 자기 존재는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위는 높지 않아도 내가 인격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재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부심을 갖고 누구나 사는 것인데 이걸 건드리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충고를 할 때에 오늘 당신이 만든 문서, 당신이 만든 이 프로젝트가 다 잘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것만 좀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말이 이렇게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 감정이 상하겠어요. 자기 그 실수한 거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어야 돼. 우리가 왜 군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 구타를 못하게 하느냐. 옛날에 한국 사회는 참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참 구타가 많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요. 막 몽둥이로 애를 죽도록 패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게 다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 선생님이 그랬다가는 그 선생님은 선생 끝나야 돼요. 어디 애들을 몽둥이로 팹니까? 뺨만 때려도 학부모가 와서 막 선생 뺨을 때리는 시대가 됐는데 군대도 구타를 못하게. 왜 그러냐면 잘못을 했으면 군대에서는 그걸 얼차려라고 그래요. 벌을 주는 걸 얼차려. 정신을 차리게 한다 해가지고 뭐 완전군장에 연병장을 돌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력 단련을 시키면서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런 체력 단련은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을 구타하면요. 그 감정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으면요.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그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벌을 주고 그런 식으로 벌을 주고 체력 단련을 시키면은 그 체력 단련을 할 때는 씩씩거리고 기분이 안 좋지만 그거 끝나면 괜찮아요. 왜? 인격 모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정신훈련으로 벌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수한 사건과 사람을 별개시해야지 같은 것으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참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하고 나는 별개거든요. 어떤 그 실수하고 나는 별개야.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는 거고 실수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와 나라는 존재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수 하나 가지고 조상을 들추고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 참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실수한 사건과 그 사람의 본질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던지면요. 빗으로 가슴을 꽂는 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있죠. 가장 철학에 유명한 말이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가 우주 전체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다 그거 그만두고 접어두고 너 자신이나 알아라.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랬죠. 또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코그는 말하기를 그래서 인간의 고독, 인간의 불안, 그 깊은 원인이 뭘까? 이 키에르코그는요, 참 이런 사색적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먼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할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불안하게 되고 모든 일에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야. 또 하나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나가보면 내게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내가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 없으면, 그런 일거리가 없으면, 그런 목표가 없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내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데 그 생명을 바쳤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기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의 큰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마다 어차피 현재에 다 삽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미래는 앞으로 올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겁니다. 현재에 살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과거는 잘 알아. 내가 경험한 거고 지난 거기 때문에 과거는 잘 아는 거, 현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를 몰라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또 막연해요. 더 모르죠.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 사실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이 중요한 건데. 여자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남자분들은 조금 연세 드신 분 할게요. 바둑장기 아시죠? 바둑장기. 이 바둑장기를 두어보면요,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바둑도 조금 둘 줄 알고 장기도 좀 둘 줄 알아요. 참 이게 어릴 때는 장기를 조금 뒀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바둑을 조금 둬봤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꼭 바둑장기를 두다 보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 그냥 구경하면 되는데 그냥 누가 잘하나 못하나 보면 돼요. 옆에다가 꼭 훈수를 둬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망쳐놓고 싸움이 일어나죠. 당신이 장기 두냐고, 당신이 바둑 두냐고, 옆에서 구경이나 하지 왜 훈수하냐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두 사람은 서로 긴장하고 막 신경을 쓰면서 마주보고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지만 사실은 더 잘하는 사람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담 없이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그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온갖 신경을 쓰니까 볼 걸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꼭 두고 나서,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뒀을까? 예. 꼭 두고 나서 그래요. 예. 장기나 바둑을 두면 꼭 두고 나서 후회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거 몰라가지고 꼭 지나고 나면, 아이고, 잘못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요거 잘못됐네.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지나간 다음에, 지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꼭 지나고 나서, 그게 잘못됐구나. 예. 근데 그 시간에 잘 판단해야 될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꼭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멍청했던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솔직히 인정하는데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나단 선지 앞에서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지혜와를 막론하고 정말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고백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어요. 예. 어쩌면 이렇게도 정직할 수가 있을까? 예. 지금 로마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자, 로마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다만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냥 사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주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린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다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그런 약점이나 치부를 감추고 싶을 텐데 오히려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정직하기가 힘들거든요. 첫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였다. 정말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 훈련을 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불릴 수 있는 사도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참 위대하게 정말로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많은 주의 일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신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사도로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대사도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수없이도 맞았고요. 예, 그야말로 성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런 바울이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걸 바로 회개하면 괜찮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사실 팩트 자체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또 거짓말로 말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이게 사실인지 저게 거짓말인지 자기도 분간이 안 돼. 자기도 헷갈려. 네.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네. 제때 회개했으면 될 것을 계속 그 잘못된 걸 덮다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인간 자체가 망가져버리고 돌이킬 수 없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인정했어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죄 때문에 참 자유가 없다. 내가 지은 죄가 때때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아무리 끊으려 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 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설 만큼 당당하고 거룩합니까? 이걸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있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고 십자가 사랑만이 가능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더 다가가게 되고 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가끔 몸이 안 좋아서 특별히 이렇게 한의원에 가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래. 들어봤죠? 어떤 분은 여자분은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찬 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맨날 몸에서는 냉면이 땡겨요. 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꼭 맛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성향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병든 체질이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고칠까? 몸부림친다고 될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를 몰라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고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그게 다 옳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그 모든 것에 죄 없었던 게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옳은 걸 생각한다고 하고 나는 옳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게 행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그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요. 근데 깊이 보면 그 속에 죄가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죄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내 자랑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선한 일을 하는 바로 거기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도 사탄은 시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 악이 함께 있는 이거 바울은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5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 죄의 악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바울은 자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요, 내 자신의,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으로 나를 보면 안 돼. 항상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 불쌍한 사람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 푸어맨. 이 불쌍한 사람아,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오라 난 곤고한 자구나. 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거 어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인정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세기에 벨기에 왕이었던 레이몬드라고 한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 방탕하기 시작을 해서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그야말로 배 터지게 음식을 먹으면서 늘 나라는 돌보지 않고 맨날 파티만 하며 술을 즐기고 방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도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일으켜서 형을 갖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감옥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아주 삐쩍 말라야만 나올 수 있게끔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형한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형이 여기서 살을 빼고 요 문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내가 왕권을 다시 물려주겠다고. 그래놓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들여보냈어요. 그 맛있는 냄새를 이 형은 이기지를 못하고요. 그냥 감옥 안에서 계속 먹었어요. 더 뚱뚱해졌어요, 몸이. 나오기는커녕.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느 만큼 평가하고 있는가?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때에 마침내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 십자가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받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으로, 끝까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달려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대사도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주님, 이렇게 정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도 이와 같은 용기, 이와 같은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를 객관적으로 솔직히 나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나의 죄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순간순간 감격으로,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대, 영적으로 혼돈된 이 세대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도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